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2023년도 들어와서 마가복음 강해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고, 오늘 이제 조금 우리하고 먼저 좀 나누고 강해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무장하면 사명자로 삽니다. 복음을 무장하면 사명자로 삽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까요? 여러분, 시작이란 단어를 들으면 좀 가슴이 설레는 것 있습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뭐 가슴 설렐 겁니다. 그죠? 학기 시작해도 설레는 사람 있고 조금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만, 대부분 시작은 언제나 희망과 기대가 함께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슴도 설레고 또 기대에 부푼 마음도 있는데,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시작하느냐. 따라합시다. 무엇을 시작하느냐.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또 어떤 계획 속에 그 어떤 무엇이 있냐, 이거 무엇이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을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질문. 우리가 4월 9일 날 대구 스타디움에 3만 명 모였던 부활절 연합 예배에 이제 갔었죠. 거기에 한 아들을, 자기 장남을 잃은 한 분 목사님이 나오셨잖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이 국제 변호사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아들이고 또 목사님인데, 그만 아들을 잃었어요. 그죠? 아들을 잃었는데 그것 자체로도 감동이 있는데, 저한테는 메시지 중에 예화를 썼는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분 설교 중에 가장 존경하는 현존 인물을 써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발표하세요.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미국의 학교 수업 내용 중에 한 스토리예요. 한 선생님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지금 지금 살아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을 그렇게 써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발표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적었다잖아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도 적고. 여러분, 마이클 조던 알아요? 요즘은 잘 나가는 친구가 커리 맞죠? 티나는 아나? 커리, 스테판 커리. 그 커리도 알아야 됩니다. 커리. 옛날에는 마이클 조던이에요. 티나 조단 아나? 마이클 조단도 알고. 대단하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만 그 매출이 몇백조에 이르는 아마존의 베이 존스도 적었다는 거예요. 매출이 그냥
아니 경인가요? 뭐 경으로 알고 있어요. 몇 경. 뭐 엄청나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돈으로는 몇 경이고 몇백조 달러로 매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아마존이. 그리고 어떤 한 친구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적었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삶에서 아주 약간 그 혁명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챗 GPT를 지금 개발해낸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도 적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영화 배우 또 안젤리나 졸리 이런 사람도 적고 또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적고 뭐 이렇게 이제 다 적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답을 잘못 적었어. 현존 인물을 적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 보고 그랬다잖아요. 지금 현존 인물 중에서 적으라 했더니, 존경하는 인물을 적으라 했더니 왜 죽은 2000년 전에 안 죽었나? 예수님 과거의 인물인 예수를 왜 존경한다고 적었니? 그래 예수는 역사적으로 과거의 인물이지 않니? 이렇게 이제 했더니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현존하는 인물, 그리고 자신 안에 팔딱팔딱거리고 살아계신 분이었던 거죠. 존경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속해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데 이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 깨지고 파괴되고 죄로 다 무너졌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다시 자신이 목숨을 던짐으로써 그 피값으로 죄를 다 씻고 다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만든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축복의 시작, 참된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래서 저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시작이 예수님이다. 오늘 본문이 1장 1절이 뭐냐? 여러분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마가가 처음에는 바울 사도를 배신하고 떠났더랬어요. 복음을 전하자 그랬는데 사명자가 묻고 나는 바울 사도 복음 전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붙단 말이에요. 돌아가 버렸어. 시작이고 뭐고 내 인생 종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붙단 말이에요. 마가가. 그리고 나중에 돌아서 가지고 나중에 복음을 다시 가슴으로 받았어. 머리에 있던 복음을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믿으면 교회 나오면 피곤하겠다 이랬는데 진짜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요? 참된 행복이라고요? 으아! 그러고는 다시 복음을 받고는 나중에 바울이 제가 말씀드렸죠. 좀 마가를 좀 내 옆에 좀 두고 싶다. 바울은 마지막 솔직하게 이제 죽기 전에 편지를 썼을 때 마가를 좀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는 복음이 좀 뒤늦게 시작됐어. 미리 알았더라면 사명자의 삶을 살았을 것을. 그러니까 마가가 깨닫고 오늘 아마 이거 적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마가는 뒤늦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 시작입니다. 그러고 딱 적어붙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진짜 사명자냐 아니면 조금 죄송합니다, 세상말로 나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은 걸레 같은가,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안 되고 난 걸레 같은, 옛날부터 쌓여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문제 덩거리 가운데 나는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안 돼. 난 걸레 같아. 낮은 자존감, 실패감, 패배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비교, 열등감, 그게 맨날 사무쳐가지고 나는 뭔가 내 인생에 역동적인 출발이 안 돼요. 출발했다 하면 뒤로 밀리고.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 막 어떻게 될지도 모르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가는 내 인생은 시작입니다. 복음과 함께 시작했어. 그리고 1장 1절에 딱 적어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함께 내 인생도 시작입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핵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세계. 그러니까 복음서가 마가를 통하여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행복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기대하세요. 개봉박두 설레이지요. 여러분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은 불가능성이 아니에요. 실패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성공입니다. 그리고 딱 폭탄을 던져봤단 말이야. 그 폭탄을 맞으면 죽는 게 아니고 마가가 던진 복음서대로 딱 1장 1절 읽자마자 다시 전부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우리나라에도 쪽복음으로 복음서가 딱 들어올 때 마가복음만 읽고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정말로 깡패도 돌아오고, 정말 살인자도 돌아오고, 정말 아무 글자 일자 무식인 백정도 막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고, 수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이 마가복음을 읽고, 내가 복음, 행복이 시작된다고? 우리 집안이나 뭐 우리 역사에 우리 집안 가문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된다고? 예, 됩니다. 전부 희망을 품고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는 시작이냐가 정말로 중요한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모시고 복음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시작해야 돼요. 복음. 아멘. 복음과 함께 시작. 복음. 그래서 이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버락 오바마를 안 적었다, 안젤리나 졸리도 모른다, 빌 게이츠 모른다, 스티브 잡스 모른다, 베이 존스 모른다, 마이클 조던 모르지 않겠죠. 알죠.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아요. 매출을 우리나라 돈으로 몇 경을 일으키는 사람인 그런 사람도 현존 인물이에요. 아주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데 예수님과 견주어서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돈으로 존경받겠지만 예수님은 돈보다 참된 행복을 주시는 시작점이다 이거야.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분, 희망 그 자체인 분, 그리고는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선생님이 조롱하고 친구들이 조롱할 걸 알면서도 학교에서 저는 I am a Christian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다면 따라합시다. I am a Christian.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를 자신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대학교에 한 명 있다죠. 한 명. 지금은 30-40%가 여기 기독교인이라고 적지만은 기독교인인 줄 손 들어보세요. 그럼 한 명 요만큼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우리 어제 장로님 군산에 다녔는데 군산에 30-40% 복음화율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믿음의 평가를 내리는 어떤 분들에 의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단 1%라고 하죠. 1%.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마가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오늘날 잘못된 시각과 흐름이 트렌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따라합시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모던인데 모더니즘의 후,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모던은 굉장히 모던하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면서 이게 전부 다 모던이 근대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일깨운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퇴보하게 만든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상대화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상대화라는 개념, 그 컨셉 때문에 절대 복음과 절대 기준, 참된 행복, 참자 붙이면 거지, 이거 의심해본다 이거 사람들이. 참 행복, 참 행복이 동성애도 있고, 참 행복이 마약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가면 지금 기독교 나라도 계속 무슬림이 자꾸 들어오대. 무슬림이, 그러니까 이슬람이 계속 장악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와 복음을 막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 한국 교회도 그렇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좋은 일은 다 쌍거리 맞다. 코로나 옮긴 세력들, 코로나 때도 전혀 독선적인 집단들로 얼마나 각색돼 버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부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일반 바깥의 사람들, 착한 사람도 많지만은 대부분 만나보면 참 좋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인식이 됐다. 이게 전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뭐라카노 다른 것 인정 안 하는 독선적인 집단, 이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상대화로 컨셉을 잡은 사탄의 공격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물질이나 과학이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오직 성공, 부명예만을 위해서 달리다가, 그렇게 시작하여 달리다가 멈추는 순간이 오게 되면 전부 넘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부 새로운 것, 요거 말고 참된 새로운 거 말고 다른 새로운 걸 막 찾다가 또 넘어지고, 그게 계속 돌고 따라합시다. 악순환.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악순환이. 여러분 다시 여러분 복음으로 선순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의 인생은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 복음으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청년들,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는 대로, 아니면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에 가는 대로 복음이 아닌 것으로 가야 성공한다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빠진, 예수가 빠진 인생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모든 탑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워낙 뛰어난 권력자도 인기쟁이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은 전부 허무한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백억을 쌓아놓아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좋은데 기부를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남겨도 싸우는 집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야 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1장 1절은 웅장하게 시작해요. 웅장하게. 이 복음의 시작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율법의 끝. 율법의 끝을 의미해요. 율법으로는 옛날에 아이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말씀이 있어야지,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없는 율법, 예수 없는 마음의 할례가 없는 육체적인 할례,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희망의 소식인 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 돼. 시작은 끝을 전제해야 돼. 그러니까 참된 행복을 시작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려면 끝장낼 걸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 여러분도 끝장낼 걸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끝장낼 게 뭐냐?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잘라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죄와 교만, 불순종 이런 것들 빨리 잘라내셔야 돼. 잘라내야 희망과 복음이 시작되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기도응답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에 우리는 시작하면 옛날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거, 기도응답이 안 되어진 거는 끝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기도응답의 축복의 문도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그 복음의 시작을 요단강에서부터 여러분 이제는 끝을 내야 됩니다. 옛날 걸 끝을 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복음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따라합시다.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3절에 봅시다.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준비한 사람이 요한이다. 요한.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야, 이 복음의 시작이 행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도 외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 같이. 할렐루야. 지금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랬어요. 드디어 여러분, 요한 때는 드디어 때가 됐는데 400년 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과업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30년 훈련된 준비의 과정을 거친 그런 사람이 다 빈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복음인 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세 가지를 무장했어요. 세 가지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도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끌어 가고 싶어요. 4세기 만에, 거의 4세기 만에 어둠을 가르고 빛의 오심을 알리는 복음의 선포가 세례 요한을 통해 딱 울렸는데, 그 세례 요한이 딱 보면 세 가지를 딱 무장을 했는데, 첫 번째 야성, 따라합시다. 야성의 사람이에요. 야성. 막 들판에서 나는 자연인이다의 원조가 세례 요한이에요. 난 자연인이다의 원조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산 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었다. 메뚜기 얼마나 우리 어릴 때는 메뚜기 잡아 먹었는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 야성을 준비를 안 하니까 복음되게 시작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꾸 분에 넘치는 사치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리는 야성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스가랴 11장에 보면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은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면 또 그 굽을 이 지금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다 먹이고 흩어지고 나눠지고 이런 사람들을 막 교회를 일으켜서 같이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지금 한 목자가 이 좀 이상한 타락한 목자가 나와가지고 없어져도 마음에 안 두고 흩어지도 안 찾고 상한 자도 안 고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 17절에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네 화다 니는.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되는 인생과 화를 자취하는 인생, 결정적인 차이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세례 요한 같이 바깥에 있어도요, 야성적인 사람이 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따라합시다.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열정이 있었어요. 패션. 가슴에서 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향한 불타는 가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서 피어나게 축복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죽음으로 자신의 열정을 증명해낸 열정남이에요. 열정남. 따라합시다. 열정남. 여러분, 순교는, 죽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순교는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다 그러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 두렵죠. 우리는 다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지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8절에 뭐라고 칭찬했냐면 이렇게 칭찬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까지. 여러분, 요한이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빅맨이다. 제일 슈퍼스타다. 여러분, 열정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사람으로 만든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돼.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권에 대한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아멘. 여러분, 주일날도 열정으로 교회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열정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열정을. 지금은 바깥에서 타협하도록 만드는 문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행복서신에 보면은 여러분 에스더가 딱 나오는데, 에스더의 열정도 여자로서는 탑이에요. 탑. 에스더는 그 당시에 이런 페르시아에 수많이 물들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의 문화에 빠져서 우리는 못해. 페르시아의 힘이 너무 세. 그럴 때 아니다.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회복합시다. 하만이 우리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삼촌이 야, 니 그 왕후로 그렇게 잘 살면 되겠냐? 백성들 다 죽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니만 살아서 잘 나갈래? 그때 저는 I am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왕 앞에 나가면 규례를 어기고 나가면 죽는데 좋아요. 금식해 주세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열정녀예요. 열정녀. 완전 열정으로 가득 찼대. 그 열정으로 나갔더니 우연 속에 필연같이 일하신 하나님이 하만과 그 대적들은 다 죽이고, 하만은 오히려 십자가에 우리를 유대민족을 다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십자가에 하만은 죽고 유대민족은 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라고 푸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 절기를. 유대민족이 다 살아났다. 이게 열정의 사람 에스더 때문에 유대민족이 살아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열정녀가 필요합니다. 순교를 까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진짜 열정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의 시작을 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겸손했어요. 겸손. 따라합시다. 겸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나는 요한 이리 와보세요. 내 신발끈 한번 풀고 매보세요. 하면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영화 친구에 나오는 것 같이 장동건은 요성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너 좀 가라. 좀 나가라. 네가 가라. 내가 네 시다발이야. 막 이랬대요. 장동건이는 그러고 칼 맞았어요. 내가 네 시다발이가 이제. 그 영화 봤어요? 오늘 반응이 딱 한 사람 있다. 형기야. 봤구나. 내가 네 시다발이 그랬지 맞지? 장동건이가. 그래.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 저는 예수님의 시다발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세요. 저는 시다발이로 그냥 쉬어야겠습니다. 그러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고 자기는 죽어버린 사람, 자기를 낮춰버린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에서 바깥에서 예수님을 앞세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작정하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다른 말은 좀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앞에 또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에 예수님을 잘 드러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군산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게 지금 딱 요게 군산 이야기예요. 군산에 TY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엊그제 이제 제가 이거는 한 주 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노지훈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예배 드려 주세요 이거예요. 예배 드려 주세요. 제목이. 자, 그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대로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요 회사인데 어떤 회사인지 드러날 거고 여러분이 이 목사님과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나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증명해내고 나는 어떤 사명자로 살아야 될지를 아마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번개팅 예배라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TYM 전무님의 전화입니다. 이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불심이 깊으신 타 종교 분이시지만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저에게는 형님같이 느껴지는 존경하는 좋은 분입니다. 공장장님으로 익산이네, 군산이 아니고 익산 공장으로 오신 이후에 예배에 누구보다 진심이셨습니다. 전화 내용은 회사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긴장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직원들에게 희망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 그분의 요청입니다. TYM은 90% 이상이 불신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350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는 농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초대 회장 김인덕 장로님의 뜻에 따라 창업 때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 아드님이 현재 회장님이시고 장로님이십니다. 예배 시간은 회사에서 전 직원들에게 월급이 나가는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 욕 많이 먹을 텐데도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예배는 의무처럼 보이지만 이분들께는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분들께 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현장으로 가시는 그분들께 홀로 서서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노지훈 목사님이 90% 불신자인데 강제로 월급 요거 안 오면 월급 안 준다 하니까 강제로 모아갖고 옛날부터 예배 드리니까 이분들은 억지로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거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딱 서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홀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저희 회사가 불교 회사라 매주 법회를 드린다면 저는 사표를 내고 떠났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예배를 드리게 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 초대하면 이분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오직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하니까 구원에 관련된 설교를 하십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매주 그렇게만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인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그 종교를 이해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반박할 변증으로 복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무조건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면 허공을 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낱낱이 설명해 주어야 최소한 대화가 되죠. 무조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크게 외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차근차근 종교적인 언어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알아듣죠? 그래서 지금 양육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안티 크리스천들로 계속합니다. 안티 크리스천들로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시험이 들었거나
교회를 다니는 인간들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접근은 달라야 합니다.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 2010년 제가 TYM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저는 그런 틀에 대한 변화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좀 중간에 생각합니다. 기존의 설교를 시작하면 10분 안에 300여 명의 직원들을 재울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에 드리는 예배는 딱 30분, 잠자기 좋은 시간입니다. 장로님도 월요일날 예배 드리시죠? 수요일로 바꾸셨으니까. 옛날에는 월요일이셨죠? 힘드셨죠 그때? 힘드셨죠? 그래도 예수님 믿으신 거죠.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10분 안에 300명의 직원들 재울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에 드리는 예배는 딱 30분 잠자기 좋은 시간. 마치 예비군 훈련장에 온 듯하여 90%의 남성 직원들이 리액션이 전혀 없는 아저씨 부대들처럼 부리부리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듯한 예배를 드립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부 15분 20분 정도의 메시지를 준비하려면 기존 교회 설교 10배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 아침까지 설교가 풀리지 않아서 날밤새며 준비하여 간간히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5년쯤 지났을 때 회사의 어떤 문제로 사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만해야겠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의미 없고 변화도 없는 이 예배가 무슨 가치가 있나. 회의가 깊이 들어서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나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월요일에 좀 푹 쉬고 싶다. 그때 기독 신우들이 해준 이야기가 다시 사역할 수 있는 동력이 됐어요. 그 안에 좀 몇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절대 안 돼요. 안 돼. 목사님 그만두시면 다시 예전의 예배처럼 될 거예요. 목사님 창원에 있을 때는 80~90%가 잠을 잤어요. 지금은 80% 이상 직원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언어로 전달되는 기독교 정신과 복음의 본질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과 섬김의 열매로 이 예배가 지금 다시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그립다고 우린 예배하고 싶어요라는 소리를 타 종교인 불신자들이 불교 믿는 공장장님 입을 통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듣게 되니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가슴이 뜁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복음이 전달되기 힘든 선교지인 현장에 움직이는 선교사로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입니다.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복음을 삶으로 풀어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게 오늘 글이 끝이에요. 이분이 쓴 글.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에서 또 세례 요한이 정말로 자신의 야성과 또 열정과 겸손으로 복음을 이 세상에 폭탄처럼 던진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복음을 붙들고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 이때 행복 모임을 통하여 쌩쌩한 팔딱팔딱거리는 복음을 우리 형제 같은 친구에게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한 명이라도 더 데려나와서 이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오늘은 이제 사진을 다 못 보여드리지만 거기서 사역을 끝내신 문인기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거기에 엊그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곳을 떠나 귀국하고 보니 날마다 그리워지는
마을들, 티 없이 맑은 어린이들의 얼굴, 동역하였던 사람들, 오염되지 않은 산하, 새로 한 마을을 열어 시작한 꿈나무 어린이 공부방, 두 번째로 모였는데 첫 번째 모습 때보다 두 배로 아이들이 많이 모여 함께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부활절로 의미도 나누고 구호물품 한 자루씩 안고 가는 매우 즐거운 하루. 그 하루들이 너무너무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 몇천 미터 산 위에 그 공부방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저도 떠올랐어요.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전 세계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패배자가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야 할 위대한 존재인 걸,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복음의 사람인 걸 믿고 이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자가 다 되십시다. 앞뒤 좌우로 복음을 무장하여 사명자로 살아갑시다.